시편 138편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시골교회에 몇 년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추석 설이 되면 많아요. 사람들이요. 고향 떠나갔던 사람들이 추석 설 되면 옛날에 우리 다 시골 출신이잖아요. 대부분 우리 60년대 저는 50년대생입니다만은 50년 60년대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농촌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죠. 한 60% 70% 정도 대부분 시골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지금 농촌 인구가 거의 뭐 10%도 안 된다 그러니까요. 뭐 거의 다 도심으로 다 떠나가고 이제 이래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골인가? 오늘 뭐 그래도 별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꼭 고향 찾아온 느낌 같은 시골은 시골입니다. 여기가 시골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그 절반이 수도권에 산대요. 뭐 60% 이상 된다는 이런 말이 있고 그런데 오늘 부산서 또 여기까지 오는데 또 저 고성 저쪽에 초입니다. 예, 그래서 길이 막혀가지고 고생을 하고 시골 가는 길이 막힙니다. 시골 가는 길이 막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있어서 좀 그런데 좀 시골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고향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 재미가 없나요? 고향 같은 느낌 아닌가요? 멀리 떠났다가 푸근한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겸손의 초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환상을 이렇게 예수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큰 양푼에다가 그 보리밥 있잖아요. 꽁보리밥에다가 여러 야채들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비벼 먹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진짜 보리밥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 옛날에 참 먹기 힘든 그런 시절 아닙니까? 옛날에 늘 기억에 여름 되면 보리밥은 밥을 하려고 하면 2번 삶아야 돼요. 아시죠? 예? 한 번 삶아놨다가 그거를 그 소쿠리에다가 담아놨다가 그걸 이렇게 시원한 데다가 걸어놔요. 걸어놨다가 그걸 이래가지고 시골 다 묻잖아요. 시골 사람들이는. 우리 어릴 때 그 봉지 쌀 사먹은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엄마가 이래 하면 그 노란 봉지에 그 봉지를 가지 못 알아듣습니까? 봉다리입니다. 그러면 한 대 이래 사가오면 그거 이래 해가지고 밑에 보리쌀 쫙 깔고 그거 한 주먹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래 밥에 묻고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특히 여름에는 근데 쌀 넣는 때는 특별한 때 저녁에만 쌀 넣어가 먹었어요. 우리는 저녁에요. 아버지 일 다녀오시면 그 쌀밥 퍼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근데 저는 그 쌀밥을 참 많이 먹었어요. 보리밥 위에 했는데 그 위에다가 쌀 이래 얹어놨는데 저는 일단 1차로 밥을 먹고 꽁보리밥으로 밥을 먹고 2차가 쌀밥이에요. 아버지 드리는 쌀밥. 그리고 중간에 있는 쌀 들어가 있는 그 밥을 이제 탁 퍼가지고 그 아버지 큰 거 밥그릇에다가 이래 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 안에는 거의 쌀밥 많이 있죠. 위에는 보리쌀 이래 들어가 있는 거. 아버지가 위에 보리쌀 먹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가 나오냐면 쌀밥이 나와요. 그럼 그걸 내가 기통차게 잘 아는 거예요. 그 보리밥의 특징이 좀 묵고 나면 조금 지나면 배가 고파요. 금방 고픈.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얼마나 깨구쟁이들입니까? 여름 되면 우리 새카맸어요. 새카매가지고 옷을 안 입고 다녔잖아요. 우리 당시엔 여름에는 웃도리를 안 입고 살아가 껍데기 3번 벗겨지고 따가워가지고 새카만 해가 다이아고무신 신고 새카만 해가지고 여러분은 허였습니까? 다 까맸는데요. 우리 어릴 때 다 까맸어요. 남학생과 여학생과 손이요.
전부 막 새카만 해가지고 겨울 되면 터가지고 때가 묻어가 꼬질꼬질 묻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저 놀이터가 저 탑산 밑에 저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 칼싸움하고 그러니까 매일 뛰놀고 하니까 보리밥이 그래 참 맛있었어요. 그래 아버지 이제 이래 다 먹을 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밥을 비운 적이 없었어요. 항상 쌀 이래 남아 있잖아요. 그 밥을 이렇게 딱 밥 물 때 다 돼가면 그 무릎하게 탁 앉는단 말이에요. 앉으면 탁 띠미기 줘요. 그럼 묻고 그러니까 내가 딱 다 우리 엄마가 뭐 이렇게 씩 가지 말라고. 아버지 다리 아픈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를 52살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제가 봐도 어릴 때 이제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똘망똘망 생기 제가요. 짱구. 우리 아버지는 눈이 이렇게 좀 찢어졌거든요. 나는 이래 눈이 좀 요렇잖아요. 요러고 똘망똘망 하니까 아버지 내를 억수로 많이 듣고 댕겼어요. 듣고 댕겨가지고 자랑했던 기억이 참 많아요. 갈 때마다 데리고 댕기고 가라 또 입이 야물어가지고 말도 참 재밌게 하고 그래 어제 이제 그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양푼이에 꽁보리밥이야. 꽁보리밥인데 사실은 보리밥보다는 쌀밥이 훨씬 맛있습니다. 사실은 쌀이 진짜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리밥을 매일 먹었는데도 참 맛있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들아, 그 보리밥이 너는 맛이 어땠냐? 그러니까 늘 맛있었어요. 왜 맛있다고 생각하냐? 글쎄요, 그때 기억에는 늘 배고픈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어릴 때 밖에 뛰놀다가 막 보리밥에 간장 이래 찍어 먹어도 맛있었거든요. 어릴 때요. 아닙니까? 예, 간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고. 백전집사님 부잣집 아들인가 봐요. 우리는 간장하면 메주 간장을 안 쓰고 우리는 메리치 간장으로 많이 먹었어요. 메리치 간장 맛있습니다. 그렇죠? 예, 참 맛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끄떡끄떡하고 메리치 간장 안 보시면 우리는 메주 간장밖에 안 먹어봤어요. 처음에 메주 간장을 먹으니까요 좀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멸치 간장에 이래 맛이 들어가 고소한 그게 들어가가지고 국수 있잖아요. 물국수 할 때 저는 우리는 멸치 간장을 넣어야 맛있어요. 맛이 그리 들어가가지고 그걸 메주 간장을 넣으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 모르겠다. 어저께 예수님이 보여준 그 환상 때문에 지금 먹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저 목사가 오늘 막 우리 심각한 얘기 들으러 왔다만 먹는 얘기는 아침부터 했었고 그 당시에는 뭐든지 맛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애들 많이 뛰놀잖아요. 시끌시끌 너무너무 시끄러운 그러니까 우리 저 아파트 이거 살았는데 옛날에 우리 때 그 아파트 애들 많았거든요. 애들 바글바글 했습니다, 길에. 저녁 때쯤 되면 막 엄마들이 아들 부르는 소리가 누구야 또 밥 물어라고 하루 종일 뛰댕긴 배가 쫄쫄해. 배가 등가죽에 붙어댕긴. 그러니까 밥 차려놔 보리밥에 여름에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보리밥에 바다 이런 거 바다라 하니 또 못 알아듣는 버터라고 혀를 굴려야 여기는 버터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바다라 합니다. 십몇 년 전에 서울에 노예 청년 학생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가 서울에 온 어느 청년들 보고 감빵 드셔보셨어요?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는 감빵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가 한 10분을 얘기해서 감빵 못 알아들어요. 감빵. 건빵요 이러는 거라.
말이, 빠다가 그래요, 빠다가. 빠다라 하면 저희 못 알아듣습니다. 버터입니다, 버터. 그 당시, 보리밥에, 버터에, 그 다음 여러 뭡니까, 참비름, 비름, 이런 거 해가지고. 배고파지나, 그죠? 그래가 싹싹 비벼가지고, 비름나물,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것 같아. 매일 먹었어요, 매일. 매일 먹어도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 아들아, 꽁보리밥이, 비빔밥이, 어떻더냐. 예수님, 늘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그래야 된다고. 주님 그런 말씀하시면서, 네가 배고프고, 네가 인생에 맛이 없고, 네가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거칠은 것이 나오고 하는 것은 네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는 모든 다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찾아서는 안 된단다. 네한테서 네가 마음이 가난하고 네가 나로 말미암아 늘 배고픈 상태가 된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게 없고 은혜롭지 아니할 게 없다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참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참 사람이 많이 그립기도 했어요. 그립기도 하고 어째 보면 또 사람에 대한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상처받는 게 또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사람마다 성품이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막 과함 지르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용조용 하다 보니까 이래 전체적으로 분위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드는 쉽게 대하고 좀 살살 대하니까 뇌를 갖다가 이래 좀 확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이래 저한테 이래 전화 이래 오시는 전국적으로 이래 전화가 이래 하나 보면 무례하게 내한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보면 좀 이래 호랑이 같은 분한테는 함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좀 만만하게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좀 뭐라 그럴까 자기 남편한테 꼭 떼쓰듯이 있잖아요. 과하게 좀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할 말 안 할 말인데 이래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그런 분들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웃고 일한 게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무섭게 할까. 이래. 근데 제가요, 나를 좀 무섭게 하고 이래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지고, 또 어떤 분들한테 막 이래 본의 아니게 오해가 돼서 막 이래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막 상대방은 막 세게 소리치는데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나도 한번 팔 걷어붙이고, 이 사람이요, 이래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막, 불편함이 막, 그래, 저 사람 내를 갖다가 너무 이래 가만히 있으니까 좀 얕잡아보고, 잡아먹으려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래 들면, 요즘 그런 시기였어요. 사실은요. 그래가 좀, 지난주 계속해서 어떤 분들이 좀 이래 과격하게 내한테 말하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제 이래 전국적으로 이래 방송도 하고 이러다 보니 또 책도 많이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리하게 막 이래. 또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목사님들한테는 자기 목사님 호랑이 목사인가 봐. 교회 다니는데 호랑이 목사인데 말 한마디도 못 하는데 내한테는 시콜콜한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되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나한테 내용들은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한편으로는 참 고바봐요. 왜 그러냐면 있는 그대로 막 얘기를 다 하니까. 저는 부부도 그렇잖아요. 남남 같으면 상처되는 말을 안 하지만 부부는 상처되는 말 참 잘해요. 그렇죠? 아닌갑는데. 여러분 부부는 고고하게 사시는가 봐요. 남편님이라고 사시나 봐요. 아닌가 봐. 신성 집사는 아닌가 봐요. 머리카지. 머리카고 딱 그러잖아요. 그러다 부부간이 왜 싸우냐면 말을 격이 없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싸운다 아닙니까?
처음 만나는 남자, 여자가 달라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막 격이 없으니까 막 달라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데, 너무 격이 없이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도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설교가 이상하네, 오늘도. 오늘 설교 좀 빨리 짧게 끝내려고 했더만 길어질라. 예.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보이신 그 꽁보리밥 비빔밥을 이래 보여주시면서 너가 그 비빔밥이 맛있는 것은 보리 자체가 맛있는 건 아니다. 그 음식 재료들이 맛있는 건 아니지만은 너가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또 나를 대할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할 때 네 자신이 배가 고프고 네 자신이 낮아진 자라면 나에게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고,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한지라도 그들이 감사하고 단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는 더욱 배고픈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가 나와 함께 걸어가므로 나는 낮은 자리에 머무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즉 나 예수에 대하여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너가 마음이 높기 때문이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시간 최근에 와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어떤 드러나는 육신의 액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떤 상태를 가지는 자라 신앙의 질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은 뭐 겉으로 교회 일 많이 하고 액션을 많이 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의 상태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의 열매가 맺히느냐에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됨됨이로 결정되는 것이지 액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뭐 교회에 열심히 했으나 거칠은 자라면 그는 나는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거였어요. 네가 어떠한 자가 되기 마땅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만만하게 보이고 그래 보이는 게 축복이다. 이라는 거예요. 나도 만만하게 보였단다, 이 땅에 있을 때.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를 갖다 이렇게 쉽게 이래 잡아물 것 같고. 어린애들이 내한테 좀 아무 때나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제가 좀 만만하게 보이나 봐요. 좀 호랑이 선생님 같이 막 이러면 되겠는데 애들이 만만하게 보고 좀 이런 게 많고. 제가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제 같은 스타일로 하면요, 이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기라. 왜 그러냐면 목사님 하면 이렇게 좀 무섭게 호랑이 선생 같이 김 집사 똑바로 안 하나 이래. 그러면 복 못 받는데 이래야. 아니 실제로 이게 먹히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딜레마에. 성경에 이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성경에 보면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선으로 대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그런 걸 배웠는데, 목사를 하다 보니까, 선으로서 악을 대하니까 내를 까먹보더라고. 실제로요. 이게 안 통하는 기라.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이래, 대체로 쭉 보면요. 시골교회도 있고, 도시교회도 있고, 우리 중간에 많았잖아요. 일교대학 내어가지고 보면 샌님같이 착한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치고 도심에 목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착한 목사들요. 착한 목사들 좀 어디 가가 있냐면 시골에 다 있어. 시골 산골짜기에, 시골 산골짜기 가면 꼭 농부 같은 목사 있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정말 착한 목사들 그 다 가가 있어요. 안 보셨어요?
오히려 도심에 오면 와일드한 목사가 판을 잡던 거야. 실제입니다. 현상입니다. 이게 실제. 과하게 소리치고 똑바로 안 하나 막 이런 거. 니가 뭐 복 못 받는다 막. 그래 오래전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주의 종들이 어떤 종들입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할 때 나는 시골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만 바라보고 나를 닮은 그 목사가 나는 큰 목사로 나는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교회의 규모와 사람을 이렇게 끄는 인간적 리더십으로 이끄는 것이 목회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아라. 한테 그 말을 해요. 이거는 근데 교회를 이래 하다 보면 목사가 내 혼자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이게 많이 결정이 되는 거를 이래 참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참 산전수전, 공중전, 특수전을 다 겪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참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서 참 이끌어가야 될 건가.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니 성도들은 안 따라오지요. 여러분 뭐 쉽게 따라올 것도 안 따라와요. 참 몇 년 전인가요? 한 20년 전쯤에 어떤 분이 참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참 착하게 생겼어. 근데 유명한 어떤 그런 목사였는데 저 목사가요 오래 못 있겠네 이래 싶더라고. 결국 쫓겨나더라고. 쫓겨나요. 강하게 한 사람은 안 쫓겨나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성도들의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우리 이 교회를 옮기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와갖고 내를 갖다가 맥살을 잡을 것 같다. 그러면 교회를 못 떠나. 예를 들면요. 신기해요. 그런데 저 목사는 뭐 그냥 가도 뭐 내한테 아무 찍소리도 못 할 건가 하고 싶으면 그냥 가쁘더라고. 이 현실들입니다. 현실들입니다. 그런 데 대한,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런 상처, 이런 게, 참 많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재미없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마음을 배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교회 일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무슨 찬양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대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예수님 하면 저런 이미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의 친구요. 약한 자들의 친구요.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요. 사랑의 친구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안 따라요. 주로 어떤 사람을 따르냐면 히틀러 같은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히틀러가 전 유럽, 미국의, 독일 사람 똑똑하잖아요. 왜 히틀러에게 그 엄청난 어떤 그 메시지에 다 매료됐는가? 그 강력한 리더십에 다 그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당연하듯이 뭐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막 저 벌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의식이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뭐냐면 그 사람의 강력한 인간적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리더십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는 그런 리더십에 나 자신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에 우리 자신이 동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데 대한 여러분 말씀은 다 못 드립니다.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한테 그 꽁보리밥에 대한 그 환상을 내한테 기도하는데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한번 해붙일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꾸 계속 당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분이 이제 걔한테 계속 이제 불편하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나도 어린 사람인데, 나이도 어린 사람인데 내를 갖다가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어린 나이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도 아닌데 초년병 다루듯이 산전수전 공중균을 다 겪은 목사인데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번 예수님 한번 할까요? 해붙일까요? 할 때 이제 이래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서 아들아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것도 북한 보시면요. 북한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면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뭐 공짜로 준다 하면 안 받아라케. 꼭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우리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는 자존심, 이런데 그것도 좋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 무너져야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사람은 뭔가 가지고 뭔가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거를 믿는 거거든요. 돈이 많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울리는 게 없으면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자의 힘이 되느냐면 겸손한 자에게 친구예요. 강한 자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좋아요. 내가 만약에 나를 고통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내가 해붙이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 대하여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눈물로 울어줄 때, 내가 예수님을 눈물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낮은 자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낮은 자예요. 마음이 높은 자가 아니고 마음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그를 기뻐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제 그 말 하시면서 교만한 자는 특징이 뭔 줄 아느냐? 교만한 자는 목소리가 크단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목소리 크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목소리는 작은데 마음이 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특징으로 목소리가 크다. 자기가 뭐를 주장하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주님의 그 아픔을 헤아릴지 모르는 그 마음대로 마음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를 한번 보시면요. 뒤로 가셔서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928페이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예. 이 교만한 마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면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뭐냐면 우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이나 지혜나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래 되면 겸손해져요. 우리 남자들 세계에 이래 보면 남자들 돈 없는 사람 목소리 커요 안 커요? 목소리를 못 내요. 근데 목소리 한 번씩 낼 때가 있어. 술 먹고 지정신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남자들은, 여자들은 잘 모르겠나, 여자로 안 살아봐도 잘 몰라요. 남자들은 그래요. 내가 이래 남자들 쭉 보니까 돈 많고 뭐 있고 한 사람 치고요, 눈이 벌써 교만한, 눈에 교만이 보이거든요. 자신만만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은요 벌써 자랑이 쫙 나옵니다.
막 자랑합니다. 뭐가 어떻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교만은 자랑 그 자체가 막 나옵니다. 그 사람 딱 조사해보면 첫째 돈이 많아. 백그라운드가 있어. 겁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앞으로 이 세상을 막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벌써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가 주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작업 들어갑니다. 이제 뭐를 없애냐면 그 교만한 마음이 안 꺾어져요. 인생을 통해서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꺾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치겠어요? 돈을 딱 칩니다. 돈 치고 돈 치도 말 안 들으면 몸을 남자 몸 약해지면요 목소리 다 작아져요. 몸 치고 돈 없고 몸 없는데도 마음 높은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정말 골치 아픈 사람. 백전 집사님 여가가 얼마나 눈이 겸손해졌잖아요. 원래는 안 겸손한 기라. 원래는 자기를 믿고 막 얻어맞고 터져가지고 가진 게 없었어. 제가 아는 우리 함께하는 그 목사님들 중에도 똑같아요. 목회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 치고요. 잘 나가는 목사님도 뭐 이 자신만만해요. 딱 보면 하면 됩니다. 뭐 이래. 목사님 기도하면 돼요. 이래. 얼마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된대. 기도해도 되겠죠. 중요한 거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돼, 내 마음이. 자, 19절에 보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친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저께 준 메시지의 주 포인트가 그거예요. 네 주위에 겸손한 자와 함께해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고 마음이 높고 우리가 그런 데 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마음이 높아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데 대한 열정이 막 생겨요. 나도 한번 해보자. 마음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송곳 가지고요 푹 찌르는 기라. 바람을 좀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자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려고 그러면 내가 가졌으나 얻어맞기 전에 말로 할 때 딱 꼬리를 내리고 가졌으나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말로 할 때 겸손해지세요. 그 겸손은 어디서 오느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서서 아무것도 없이 서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 고백입니다. 확실치는 않은데요. 2가지 일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이 눈이 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 얘기를 하면서 그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안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또 일서로는 사도 바울이 그 간질병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어떤 근거가 없는 건데 되다 보니까 사탄의 가시가 이거 뭐냐. 그래서 제일 많이 타당하게 이렇게 많이 전가하는 게 간질병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참 설교하다가 넘어지 뿌는 거라. 뭐 거품 물고. 이거 뭐 덕이 안 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울이 하나님께 3번 크게 금식 기도를 세게 했던지 뭐 하여튼 세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기라. 이 기도를 눈이 안질이 안 좋았던지 뭐 간질이 했던지 어쨌든 주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하신 음성이죠. 내 은혜가 즉 예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네가 약해져야 내 능력이 네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네가 강하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몸도 건강하고 뭐 대단하고 뭐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뭐도 행하고 뭐 팔방미인대에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예수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한다면 네가 약할 때 내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 뭐 대단해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손을 대야 될 정도입니다.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는데 많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많이 만나봤어요. 세상은 말 그대로 막 거의 남자들 세계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돈 많고 지 놓고 한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나 본 적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봤는가 하면요. 얻어맞은 사람들입니다. 대체로요.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특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오래도록 부흥을 경험하지 못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낮아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귀신 쫓는 능력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능력이 용서예요. 그게 능력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면 자기 자신이 무너진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 안에서 드러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좀 만진 거예요.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간질병이었다면 한참 설교하는데 막 명설교를 했어. 근데 넘어지가 거품 물어본 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래 서신서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무시를요. 저한테 예수님 그런 거예요. 아들아 네가 사람한테 무시를 많이 당해야 된다. 저 무시 많이 당한 목사입니다. 제가요.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저를 귀히 여겨주셔가지고 이래 해주는데 저는 무시 많이 당한 목사라 안에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내를 보면 저 사람 또 내를 무시하려는 것 같다 이런 게요.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제가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설교가 그렇다고 주님이 저를 다루신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교훈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이루고 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나의 약한 것이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구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꽁보리밥이에요. 꽁보리밥. 꽁보리밥이 왜 맛있습니까? 보리밥 자체는
맛있는 식물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것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은혜 되는 게 왜냐? 그게 능력인데요. 이게 능력입니다. 내가 밥을 굶어 죽어도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좋으면 그 사람의 능력자요, 능력자가 아니요? 그 사람의 능력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맞았는데도, 하나님이 로또 복권을 줬는데도 이거 비 안 줍니까? 그럼 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손에 불장풍 나와갖고 육신적인 걸 이루는 거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상태는 네 마음이 나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은혜인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해요. 나는 우리 그 필조 집사님 보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가지고 사는 거는 별 볼 일 없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인가 막 예고집 그 설교할 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내 고집을 꺾어준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고집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고집은 내 잘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참 떳떳하게 한번 살고 싶고 남 앞에 한번 이름 한번 내고 싶고 그런데 그거를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첫째 돈을 말리쁘고 두 번째 자존심을 꺾어쁘고 하다못해 믿던 신랑까지 꺾어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시각을 너무너무 많이 가집니다. 무조건 내 잘되기만 해달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관심은 네 육신의 잘됨이 아니라 네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나를 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육신의 것들을 내가 꺾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네가 약할 때 너는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꽁보리밥이 맛있어요. 쌀밥이 맛있어요? 보리밥이 맛있어요? 쌀밥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자는 보리밥도 맛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장을 가십니다. 앞으로. 고린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미워서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도록. 그래서 보리밥이 맛있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이론으로 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살 소망까지 끊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사랑의 마음으로 내 자신이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겸손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꽁보레를 보여주면서 아들아 네 마음을 높은 것에 두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건졌느냐. 예수님 별 볼 일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지만 예수님이 나를 귀히 여기고 봐주지 않았습니까? 아들아 그게 너의 힘이다. 너는 그걸로 힘을 삼아야 된다. 너를 의지해서는 안 된단다. 네가 가진 것, 너의 미래의 가능성, 그것들을 너는 자꾸 의지하려 하나? 너는 그것들을 던져야 된단다. 자신만만한 얘기를 듣지 말아라. 인생의 자신만만한 애가 너를 망하게 하는 거란다.
너는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예. 예수님만 의지하면 보리밥이 맛있어요. 이 보리밥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맛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맛있고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질 때. 내가 안 낮아지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주님께서 제 인생 손대기 전에 제가 먼저 꼬리 내릴게요. 꼬리 내리십시오. 꼬리는 예수님 잘못하십니다. 뭐로 드러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와가 네가 내려졌는가 안 내려졌는가 이렇게 푹 찌를 겁니다. 옛날에 그 최건능 목사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그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평양의 장에서 그 깡패였거든요. 깡패짓 하다가 막 예수 믿고 확 변화돼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평양에서 어디 지방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떡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긴 그 곰방대 그 담배대 그거를 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데 그거를 그 최건능 목사 코앞에다가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참다. 야, 임마, 니 일어나봐. 이제 이렇게 멱살을 잡고 이래. 이렇게 끌려 나가니까 그 사람 한 말이, 아하, 네가 예수 믿고 변화된 줄 알았더만은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러가 그 최건능 목사가 그 길로 가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으라 하면서 밖으로는 온데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서 내가 저거 하나 용서 못하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모습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겉에가 뭐 우리나 교회를 크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는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모함을 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해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이런 능력이 약화가 돼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겉으로 한 그것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네 능력이 약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고 우리를 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내일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 만나시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불쌍하게 친척들을 보십시오. 옛날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낀데 에이 마귀다 이래 하지 말고 마귀가 아니에요. 용서해야 될 대상이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힘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지시고 그들을 대할 눈이 사랑의 눈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신앙이 어떤 색깔을 가지느냐에 따라 명절날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을 힘삼으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할 겁니다. 제가 이 명절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공격당하고 오거든요. 불신자들 친척들 사이에서 공격당하고 오기 때문에 기가 폭 다 죽어갑니다. 기죽지 마세요. 예수님 힘을 더 내세요. 여러분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그들을 향하여 꽁보리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예전에 힘에서 예수님 왜 나에게 자랑하고 싶죠. 나에게 돈을 팍 줘가지고 명절날 가가지고 봐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데 그래 하고 싶은데 그런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환상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지난주에 김천 집회 갔다가 우리 장모님 이제 또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도 잠시 들렀는데 기대죠 이마. 우리 장모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모님을 기쁘게 한 적이 없거든요.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근데 누워가지고 기대해 줬더니 아휴 벤스방이 제일 좋네. 샀다. 몸 아픈 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기도해준 게. 그럼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나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지는 못하실 것 같아.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성공한 게 뭐냐? 우리 장모님 누워갖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럼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대단한 장모님이 우리 다른 동생 매 명절 때마다 잘 살아가. 돈 막 갖다 줘. 아이고 우리 무슨 서방이 제일이다. 옛날에 그래서 나는 그거 가가 기주고 이래서. 근데 그 장모님이 누워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누가 승리한 거요? 돈 준 사이요? 돈 안 준 사이요? 결국 마지막에 승리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 꽁보리밥이 맛있기 바랍니다. 꽁보리 비빔밥이요. 그래서 이 꽁보리 비빔밥이 모든 걸 섞어도 모든 걸 다 해도 막 된장 하나만 내가 싹싹싹 비비면 그 맛있는 게 내가 배고프니까 그런 거야. 내가 예수님으로 목마르고 내가 예수님으로 배고프니 내가 겸손해져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 줬는데 내가 이래 큰 사람인데요, 저기 내를 무시하네. 그거는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능력이나.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못 갑니다.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겁니다. 택도 아닌 사람이 여러분을 물어 뜯을 겁니다. 그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을 감싸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절반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설교 짧게 한 게 굉장히 짧죠? 2시간 하다가 1시간 하니까요. 이야, 488장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예수님,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너는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날마다 배우셔서 예수님의 온전한 영광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한 30초간요. 예수님, 제가 꽁보리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고 낮은 마음에 가할 수 있는 이 겸손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함께 30초 정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새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꽁보리밥이라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내 마음에 참 겸손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가 없게 하시고 자랑이 없게 하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들어 내가 주님의 온유하신 그 음성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두지 않습니다. 나의 자랑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둡니다. 나를 위로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이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남은 인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하시고요. 예, 그래 가도록 하시겠습니다.